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가 참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불확실합니다. 전 세계 최강의 무기력과 최강의 경제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미국조차도 백신을 수송하는 일조차도 너무 어려워서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추고 모든 노력을 해도 혼돈의 시대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하루하루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지금 읽고 있는 바울이 쓴 로마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로마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3차 보고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을 머물 때에 이 편지를 로마에 보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네. 그 고린도가 한 가운데 있죠. 지금 바울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항상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을 다 돌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까지 다 돌면서 복음을 항상 전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울의 항상 코스였는데 로마는 왼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보다 왼쪽에 위쪽에 로마가 있고요. 거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저 끝에 서바나, 스페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미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를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였고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황제가 있었고요. 황제의 살고 있는 궁전이 있었고요. 또 이 황제가 주장하는 문화와 그 다음에 그 황제가 말하는 이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의 황제는요. 저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이전에는요. 이 로마 시대에 가장 큰 풍요와 가장 큰 평화를 가지고 온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30%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계속해서 노예가 아니라 이들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자유인의 신분을 사거나 또는 아주 이 힘이 있고 자기의 이 노예 신분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그들이 이 노예 신분을 해방해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군인이라든지 황제의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신문 문제로 고민이 많잖아요. 뭐 시민권이나 이런 문제로 고민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시민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회사에서 시민권을 내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장님은 무조건 이 룸사롱에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그것을 잘 따라오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시민권을 얻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사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로마 교회에 이런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문제가 항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충돌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던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헬라어권이에요. 헬라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 헬라어권에 바울이 1차, 2차, 3차를 돌아다니면서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이제 이쪽에는 생겨진 교회들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충분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저 반대쪽의 서바나까지는 라틴어입니다. 세 번째 지도인데요. 이 라틴어권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이 오른쪽에 있던 수리아 안디옥이 이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 주었듯이 로마의 교회가 라틴어권을 전도하는 데에 베이스 캠프가 되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죠. 신학적인 문제로 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충돌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라틴어권 쪽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앞에 부분이 좀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인 정리를 해줘야 됐어요. 당신이 믿는 구원이 뭔지,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뭔지, 당신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설명해 주다 보니까 로마서가 1장부터 7장까지는 되게 딱딱합니다. 용어 정리를 해야 돼서 그래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용어 정리를 하고 이거를 정리하려면 뭔가 아무래도 이 이론을 따지게 되고 이 난리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하나하나 정말 정리해서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 로마서를 쭉 정리해주고 용어 정리를 쭉 해주면서도 7장 끝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곤고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7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니까 어쩌라는 거죠. 이 불쌍한 사람에서 끝나는 자기 의식, 자기에 대한 자기 현주소를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8장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읽은 8장 본문을 보면요, 이게 계속 대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저희 안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저희가 읽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 육신에 대해서는 sinful nature 또는 flesh라고 번역을 합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아니면 내 감각을 지배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용어를 정리한다면요, 육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어떤 눈에 보이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은 죄의 열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고 싶거나 뭐 간음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의 상태는 죄의 줄기 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해요. 그게 죄의 뿌리에 있거든요. 이 죄의 뿌리에 있어서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오늘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되죠. 자기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저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은 크게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성경 본문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No condemnation. 비난하거나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피곤하고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한 경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 루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남들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멍하니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남들이 막 이렇게 먹방하는 것을 멍하니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또는 저 시골이나 아니면 섬에 들어가서 연예인들이 새끼 밥 해 먹는 거 그걸 보면서 가만히 그냥 이 잔잔하고 평안한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나도 좀 쉬고 싶다는 열망을 이렇게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요. 기독교적인 사상은 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씀까지 더해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막 이런 말씀까지 들으면 뭔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만 루저가 되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고 나만 게으러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내 자신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기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자기 수련을 하라는 불교가 더 좋겠다. 이렇게 자꾸 뭔가 피할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요. 우리 안에 온전한 자유함이 있어요. 이 온전한 자유함은 죄를 짓고도 나는 괜찮아라는 그런 자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는 것도 자기중심적인 생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내가 지금 하는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어떻게 보일까 저 엄마는 정말 아이를 잘 키워 저 사람은 정말 성공을 잘해 열심히 사업을 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내 중심적인 열심조차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줍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조차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뭡니까?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난입니다. 아,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아, 쟤는 왜 저렇게 게을러? 왜 일을 안 해? 이런 사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살아날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 왜 그것밖에 못 사니? 내가 준 은혜가 이만큼이고 내가 준 능력이 이만큼인데 너 왜 그것밖에 못 사니라고 하면 그 앞에서 살아날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는 이쪽도 저쪽도 다 정죄감이 오거든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비난받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셨고 이런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런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정죄함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피로 사회를 살아도 정죄감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안에 살면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하면 안 돼. 자기중심적이 되면 안 돼. 성령에 속해야 돼.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오늘 8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거나 육신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뭔가 자기 육신을 되게 쳐서 막 무조건 복종시키고 너 이러면 안 돼. 이것만이 육신의 이 행실을 죽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하는 것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막 이게 몸에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것이 뭐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되었던 아니면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좀 중독성이 있거나 어떤 이런 것에서 이걸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라고 거기서 계속 그것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서 해방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임하지 말아야지, 게임하지 말아야지, 게임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게임에서 해방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게임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게임하는 것만큼 즐거운 것을 찾아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그 에너지를 게임할 때 얻어지는 그 쾌락과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쪽으로 바꾸게 될 때 그때 내가 이쪽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걸 끊어야지라고 집중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술 끊은 술집에서 술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술이 끊어진다니까요. 거기서 결심하는 순간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요. 육체의 유혹과 계속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성령을 따라가면 내 몸의 행실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요즘 성경 읽기 방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장 방도, 세 장 방도, 또 어성경 따라가는 방도 보니까 서로 열심히 읽으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서로 뭐 그 안에서 뭐 찬양도 나누시고 뭐 방마다 참 특색이 있더라고요. 한마디씩 뭐 그 자기가 느낀 것을 나누기도 하시고. 예, 한 장이든 세 장이든 바쁘고 힘들 때는 성경 읽는 게 귀찮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어렵죠. 좀 쉬고 싶고 더 뭔가를 하고 싶고 그냥 멍하고 TV 앞에 있고 또는 요즘은 이렇게 귀에 소리 나는 거 빗소리를 계속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 씹는 소리 뭐 다가닥다 이런 소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AS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만큼 피곤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한 장이지만 쑥 읽으면 5분도 안 걸리겠지만 그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제가 그 성경 읽는 방에서 저런 신앙생활하면서 그 친구가 신앙적인 질문을 나한테 몇 번 해봤을까 생각했더니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읽는 방에서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생겼다는 건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작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들여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집중하려 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이런 게 깨달아졌네요.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 이런 유혹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네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는 것을 보면서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저런 것이지.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내려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번 주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요즘 메시지라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풀어놨거든요. 정말 쉽게 풀어놓고 요즘 말로 풀어놔서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새로운 관점을 저에게 줍니다. 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주에 저한테 하나님이 마태복음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누구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 내가 왜 이래야 돼? 뭐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줘?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끌어안으래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래요. 그러면 주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겠대요. 우리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대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내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희생이나 헌신은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희생이나 헌신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나를 구원해 준 이 예수님이 너무 나한텐 감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같이 가야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가야지 할 때 그때 따라갈 때 느끼는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정감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지요? 일이 안 풀리거나 어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거나 하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어떤 이런 불안감에 쌓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 아버지란 말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근한 관계다. 그것도 맞는 표현이긴 한데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아빠, 아버지 이 말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셨거든요. 이때의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면 왠지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아빠 그럼 친근한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빠라고 부르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바 이 뜻은 뭐냐면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한마디로 불체자가 시민권자가 되고 네로 황제 한마디로 노예가 고위계층에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네로 황제 한마디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 네로 황제의 한마디 이것과 같은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와는 비교도 안 될 권한과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의미로 부르는 것이 아빠 아버지였어요.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내 건데 네가 나 대신 다스려라.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것이 대리통치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거기서도 하나님과 자기를 구별하려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져버리고 말죠. 저 같으면 안 봅니다. 아담. 내가 다 줬는데, 내가 다 해줬는데 근데 네가 이거 하나 안 지켜? 너 나랑 끝이야.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로마서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8장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페이오프 하셨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페이오프 하듯이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짓을 페이오프 하듯이 이 페이오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 페이오프의 기쁨을 아시죠? 이 다 끝났어. 빚이 다 끝났다는 기쁨. 시원한 기쁨.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아빠가 없는 듯이 불안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아바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어제 권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민생활하고 적응하고 아이들 키우고 정신없이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데서 뭐 다 하셨다는 거예요. 뭐 성가대 봉사도 하시고 주일학 교사도 하시고 교회가 시키는 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야 되라면 성경책은 맨날 들고 다니시는데 이 성경 한 줄을 펼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다. 그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시다가 그냥 들고 다니셔서 성경이 너덜너덜해. 읽어서가 아니라 들고 다녀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런 이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을 주셔서 점심시간이 30분에서 45분이 되고 이때 내가 30분 밥 먹고 15분이라도 성경 읽어야겠다. 아예 문을 잠가버리고 그 15분 동안 이 성경을 읽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대요. 그 뒤에 권사님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때 만난 그 아바 아버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권사님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성경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아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권사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생겨요. 나에겐 아바 아버지가 계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바 아버지가 계시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 안에 살 때 누리는 자유함, 평화, 생명이라는 것. 바울은 이 혼돈의 세상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외치는 그 황제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의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저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육체를 따라 살 때 일어나는 일과
성령을 따라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할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1월 달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부터 2월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한 달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제부터의 날들도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정죄감에 해방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집중하게 하는 것에서 방향을 바꿔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겐 아바 아버지가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 2월달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자녀 교육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자꾸 내 중심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잠깐 저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면 뭐 인사도 하고 싶고 하지만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면 힘드니까 한 3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15분 정도만 서로 각반하셨다가 들어오셔서 다시 마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한 15분만 저희가 각방하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방으로 가겠습니다.